2025년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이죠.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그때 오늘 말씀의 주요 무대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그레데 섬의 구원,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크레타 섬의 성경 이름입니다.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고 그 크기가 제주도의 4배, 5배 정도의 섬입니다. 놀랍게도 이 섬에도 그레데 섬에도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정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지중해와 자기가 살던 주변 지역, 터키 지역입니다. 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놀랍게도요, 이 과정 중에 그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이곳에 방문했을 때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섬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렇죠.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도서 1장 3절에도 명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언급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지만 때가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면서 이 그레데 섬 또 교회를 위해서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레데 섬에 함께 동행하고 있던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둡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인,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라 부를 정도로 정말 순수한 믿음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일례로 한 번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또 바울은 가난한 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해 부유한 지역의 교회들에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오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그 책임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 바울이 동역자라고 했던 사람.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왜 함께 동행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유능한 사람, 이 헬라인 디도를 이 섬에 남겨두었을까? 바울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에는 아직 남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는 요즘에 이 장로 개념과 좀 다른데요. 목회자 격입니다. 교회의 리더, 지도자 격의 사람, 신앙 지도자 격의 사람. 섬이 크니까 이곳저곳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것마다 목회자, 장로를 세우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 또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그레데 섬 교회 공동체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서를 보면 디도에게
사역 사명을 맡기고 떠나는데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일 겁니다. 바울이 가장 잘했고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 바로 디도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의 이름이죠. 디도에게 보낸, 천천히 읽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3장의 짧은 성경, 이 디도서 서신, 편지를 디도에게 쓰게 됩니다. 이 성경 서신에는 디도에게 맡긴 남은 일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바울이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이 남은 일, 그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1장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립니다.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이 혼용되는데 같은 인물이고 같은 말인데 역할을 다를 뿐입니다. 장로가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디도서에는요.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장로, 감독을, 교회의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곰곰이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장 6절 이후입니다. 장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자녀가 친절해야 하며 방탕한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흠 잡을 데도 없고 심지어는 그 자녀가 신자고 방탕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 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흠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최고의 표현들일 겁니다. 심지어는 그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비난받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술 취한, 폭행, 부정한 이득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손님 대접 잘해야 되고 선행을 하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장로로 교회들에 세우십시오. 매우 엄격합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은 일을 하라고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2장에서는요, 이제 장로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도 매우 엄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요. 머릿속으로 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2장 2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절제하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되게 만드십시오. 3절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나이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행실이 거룩한 사람, 남을 헐뜯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젊은 여성, 젊은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범사에 선하고 부패하지 않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매우 엄격하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삶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종인데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 앞에 동일합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종의 신분인 성도들에게도 2장 9절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르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종이라고 나 개혁할 거야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이 제도가 잘못됐어. 이것보다도 우선 상대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르지 말고 돈 훔치지 말고 진실성을 우선 보여주십시오. 진실함을. 주님의 진실함을 보십시오. 신실함. 종에게까지 이럴까? 힘들게 사는 종에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런 메시지, 남은 일을 하라고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3장에 가서는 심지어 로마 통치자들과 그 법에도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로마의 통치가 옳지는 않지요. 그 억압과 통제와 착취. 이때는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던 때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 정권 아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런데 말합니다. 여기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결국 바울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디도에게도 하겠습니다. 디도 자신에게도 2장 7절로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너 자신이 본을 보이십시오.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셔서 부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다 거룩하고 다 선하고 모범이 되고 아주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고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너무 엄격하게 보입니다. 흠없는 목회자,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디도에게 해야 될 일, 디도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편지를 한 겁니다. 바울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왜 이런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서신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생명, 구원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구원, 당신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3장 3절 이유를 세번역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깨끗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온갖 정욕과 향락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으로 구원에 맞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도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늘 조심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백성으로, 경주자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레덴세 섬의 교회, 그 디도에게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남은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시겠죠. 우리는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구원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디도에게 말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보여주어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 또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혹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통해 내가 본을 보여서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울의 입장에서는 악한 세상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그레데 섬은 좋은 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장 12절에는 그레데 섬, 이 섬에 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섬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섬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백이야.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평가한 말입니다. 여기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고요, 악한 짐승이고요, 자기 배부를 생각,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형 특성이 있었겠죠. 섬이고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군인 용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으면서 그 속에 민족과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섞였겠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폭력이 있었고 게으름과 쾌락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목적은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편지를 보면 그래서 책망,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장로 지도자를 그렇게 까다롭게 뽑아야 됩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이유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정말 책망받지 않게,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비난받지 마십시오. 책망받지 마십시오. 매 성도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8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어서. 다른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동을 받아서. 정리해보면 바울은 그레데 섬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고 디도서를 썼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가도록, 또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이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레데 섬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교회들, 표현하자면 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많이 언급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에게 교회, 또 칭찬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에 많이 등장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되거나 건물만 남아있거나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레데슨 교회에 지금 기독교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죠. 기독교입니다. 수도원이 있고 성당도 있고요. 개신교 교회도 있다가 여전히 그 신앙과 구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과 꿈이 있죠. 소망이 있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다가옵니다. 믿음과 선하고 바른 삶으로 2026년을 그 목표로 또한 사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삶과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6년 구원의 믿음, 거룩한 선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내가 구원에 잘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며 믿음과 거룩한 삶을 또 고백하며 살아내시며 힘차게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